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시고 영의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5째 시간입니다.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 가지고 회개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가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트 테무트. 죽이고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you shall die. I will kill you.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심판의 자리로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인간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사람들이 불못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불못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이 그림은 지금까지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에서 회개 기도문을 책으로 엮은 거예요. 7권이죠. 첫 번째가 여기에 나오는 이 회개 기도문인데 여기는 주로 우상 숭배와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그림은 거룩함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명 말씀으로 회개 기도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여기서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 때 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회개와 천국 복음 이 6개를
거의 종합해서 만든 것이 마지막에 있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우리 교회 사이트 오르하임에 나오는 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이것 전부 다 지금까지 회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회개는 슈부라고 해서 돌이키다, 돌아가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물론 회개의 한 방편이에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백하다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고 다르게 후회하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후회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히브리어를 회개하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심판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 자리가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진정한 회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거,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어서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완벽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회개의 개념을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록에 나타난 회개의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있죠. 그죠? 그런데 7교회에 각 교회마다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 하는 얘기예요?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를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은 항상 무엇으로 싸우셔요?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도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무찔렀어요? 말씀으로 이기시고 무찌르셨습니다. 아멘. 예, 여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은 것과 행음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에 말씀으로 다림줄을 내려서 빗나간 거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전부 다 심판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행이에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면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음행하는 그러한 내용을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육신적인 그러한 실례를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켜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음행이라 그래요.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철저하게 회개하는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죠. 그래서 부모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알지 못해서 지었던 제사, 고사, 부처, 불상,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 섬겼던 그 우상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와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목욕하러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내가 입고 있었던 우상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빛의 갑옷, 의의 갑옷, 이런 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 옷을 입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회개해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에봇을 입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은 번제단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깥으로 나올 때는 그 성소에서 입었던 옷을 벗어놓고 바깥에 나와서 평상복으로 다시 갈아입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입고 왔던 이 우상 숭배, 죄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도다.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항상 내 안에는 양신이 역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예, 우리가 대환난에 던져지는 이유는 바로
행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깊은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3장 2절 갑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세마포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곧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됩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됩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는데 위에서 나오는 이러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입지 않기 위하여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는 이런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회개다. 할렐루야. 계시록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오늘날 이 바이러스가 지금 상당히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무당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 안에 더러운 영들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주인이 사탄 마귀이기 때문에 무당 점쟁이 집으로 데리고 가고 절간으로 데리고 간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 손으로 행한 일을 모두 회개해야 됩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재앙이 더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방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진짜 대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어 하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숭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예요? 금, 은, 동으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숭배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면 불못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 계시록 18장 2절에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 큰 성 바벨론 대형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교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종교 집단에서 나와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너희들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웰빙하는 교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회개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예,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예,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안 바뀌면 그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멘. 회개하면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열리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겸손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 빛의 열매, 의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저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욕심천지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욕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알겠죠? 예. 레위기 5장 29절에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의인은 이 땅에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의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회개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나만큼만 제대로 살아라 그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갖고 회개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나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갈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때가 많든 적든 간에 목욕탕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아멘. 죄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죄가 많으면 얼마나 더 많을 거고 없으면 얼마나 없을 거예요. 어차피 다 냄새나는 인간인데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들 죄가 나보다 죄가 더 많네, 더 적네 이렇게 판단할 필요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죠.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겠죠. 그죠? 아주 괴상한 괴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괴상한 괴수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처럼 좀 덜 괴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시간 그 회개의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을 받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사람들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뭐라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고라신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노원구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대신해서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 서울의 땅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해 가십니까?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에페르. 그죠? 에페르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에페르 할 때는 아인, 페, 렛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라고 할 때는 아파르, 에페르인데 알레프, 페, 렛이에요. 우리는 에페르로 만들어졌고 회개할 때는 아파르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에페르예요. 재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 어차피 재라는 존재예요. 재를 뒤집어 썼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티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는 티끌로 만들어진 티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아멘. 누가복음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그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 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예, 여기서 회개를 한 사람들은 바로 뭐가 되느냐?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 되잖아요. 말씀이 빛이잖아요. 주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빛을 모셔드리는 방법은 회개하는 방법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그죠? 헤롯과 빌라도 그 통치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이 됐어요. 죽임을 당해서 그 피를 제물에다 섞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치여 죽었습니다. 오늘날 큰 크레인이 넘어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죄수 온 붙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크레인에 맞아 죽으나 불못에 가나 어차피 나중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해놓고 비유로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대요. 여러분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이해가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 천국 에덴 동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하는 것이 그게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만 심어야지 무화과 나무를 심으면 그게 비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천국의 의인들 사이에 의인이 아닌 그 무화과 나무로 잎을 치마로 만들었던 아담의 후손들을 거기 갖다 심어뒀다는 거예요. 천국의 천사들이 있는 데다 천국 하나님 집에다가 이 세상에 그 죄인을 데려다가 거기 갖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안 돼요? 원래는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는 뭐 하라고 심었겠어요? 잎벌이 무성하라고 심었어요? 아니면 열매 맺으라고 심었어요? 열매 맺으라고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는 종들을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심었는데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몇 년 동안 사역하셨어요? 3년.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구했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렸는데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야.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여기서 예수님은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죠?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하도록 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 걸 그거를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를 맺게 회개하도록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랬는데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의인이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으로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배척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년에만 한 번 더 참아주세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찍혔어요. 포도원지기가 죽었어요. 포도원지기를 죽여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무화과 나무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가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4절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거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얘기잖아요. 그죠? 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다음 주에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비유는 바로 결국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와 연결시키지 않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뭐 목자가 뭐 신실하게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소설을 쓰면 안 되죠. 그 다음에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 드라크마 찾는 것도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양이 스스로 길을 잃었으면은 양이 길을 찾아서 목자한테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드라크마는 자기 스스로 주인한테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럼 여러분들은 양과 드라크마잖아요. 그럼 회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건 뭐예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 이 얘기입니다. 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자네 집에서 그냥 떡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보세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오늘날 교회에서는 무조건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범죄해도 경고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러 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러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 없습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네. 그리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몇 번? 7번. 그럼 6번이면 안 되고 8번이면 너무 많아서 안 되나요?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그죠? 어떤 수라도 상관없, 몇 번이라도 상관없이. 7은 누구의 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7눈, 그죠? 7촛대, 7영, 7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그러면 7번 죄 짓고 6번 회개하면 한 번은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7번 죄 짓고 7번 회개하노라 하면은 7번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7번 죄 짓고 한 번 와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 한번 퉁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 갑자기 회개 얘기하다가 용서하라고 얘기하다가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얘기하잖아요. 그럼 겨자씨는 도대체 뭐예요? 왜 갑자기 겨자씨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 이 내용은 되게 어렵고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거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겨자씨는 아주 보잘것없는 씨예요. 그것은 그 믿음의 주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 예수님은 이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왕의 복장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복음서 중에서 무슨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찬찬히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회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같이 걸어가시다가 그러면서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입니다. 구약.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전부 다 구약이라 그래요. 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 주는 거예요.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는 얘기는 죄를 없앤다는 얘기죠. 언제? 회개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무조건 구원받아갖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 회개할 때 죄 사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그 다음에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능력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사도 베드로가 전한 회개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회개를 해야 되고 이방인들도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였어요? 바울. 그래서 다음에 네 번째는 베드로가 아닌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집에 말하는데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입니다. 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리니. 성령의 선물은 은사입니다. 알겠어요? 예, 선물이란 뜻이 기프트잖아요. 그래서 은사도 기프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은사를 부어주냐고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한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회개하지 않았는데 선물을 받았다. 그거는 누가 준 선물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절에서 예, 테마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건 누가 준 거예요? 귀신이 준 거라고.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예. 사도행전 3장 18절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이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니면 죄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죄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성경책을 50번 읽으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너희 교회 목사님을 지극히 잘 섬기면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요. 면죄부를 받으리라. 너희들이 회개 헌금함에다가 동전을 넣어갖고 땡그랑 소리가 크게 나면 날수록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으리라고 했던 중세의 면죄부는 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통로는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돌이켜 악함을 버리는 것이 회개의 한 방편입니다. 저게 회개 전체가 아니에요. 회개의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동학이 말하는 그 하늘님이 아니에요. 천신제 지낼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유대인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성령으로.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요?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가 뭐냐?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른손 야민, 그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 그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뭘 삼았다고요? 왕과 구주로 삼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멘. 8장 14절 갑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보세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이 친동생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방 땅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은 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언약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확인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러,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듣고 내려갔더니만 성령은 아직 임하시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너희가 온 세계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잖아요.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죄 사함을 받으니까 두 사도가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했더니만 무슨 성령이 뭐가 임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박수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당이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는 무당을 해도 이 신기가 잘 안 통하는데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니까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하니까 무당들은 예언하는 게 최고잖아요. 돈 벌기에. 그래서 돈을 갖다 주면서 성령 파세요. 성령을 좀 저에게 파세요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지금?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의 은사를 네가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근데 오늘날 은사를 돈 주고 팔아요 안 팔아요? 팔죠. 그렇잖아요. 은사를 임파테이션 한다고 하면서 돈 내놔라 그러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이게 진짜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무당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당 신내림 하는데 1억씩 낸다 그러고 5천만 원씩 낸다 그러잖아요. 그거나 교회에서 기도해 주면서 돈 받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돈벌이에다가 쓰면은 뭐라 그랬어요?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오늘날 교회에 와서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나올 거죠. 그렇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사실 박수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알면서 그렇게 하면, 오늘날 은사를 많이 가지신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다 알면서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이 시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커지겠죠. 그죠?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이
성령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내가 뭔데 그것을 막아서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아니되옵니다 했더니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그 요번에도 성령을 이방인들한테 부어주시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아니되옵니다 하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그렇게 호되게 혼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이 그걸 막아서겠느냐.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나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철저하게 회개된 자이죠. 그죠? 여기서 베드로가 회개했다는 얘기는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은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로서 엎드려서 경배해야 되는 존재를 알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조물주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뭘 주셨다고요? 생명 얻는 회개. 그러면은 뭐 하면 생명을 얻어요?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이것이 뭐예요? 양날개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만 얘기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웬 2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요. 말씀 1단, 회개 2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과 회개가 양날개로 딱 2단으로 장착될 때 그 비행기는 잘 이륙해서 하늘을 잘 날아갑니다. 아멘. 예.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예,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참고 하나님이 참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진노를 그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다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두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인간이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깊은 기도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회개 메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상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소생은 뭐를 갖고 소생이라 그래요? 아들. 아들을 소생이라 그래요. 아멘. 예, 소생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을 뭐라고 불러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상. 우상은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우상은 사람이 주인이고 우상이 피조물이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돌덩어리를 사람 모양으로 따듬어 놔놓고 거기 앞에 가서 100배, 1000배 하잖아요. 요새는 다이어트 한다고 3000배 한대요. 예, 다이어트는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까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 그랬어요? 음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님을 살리신 이유가 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네, 어떤 사람이더라도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되어서 불못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회개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랑 타령하고 있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거 되는 거예요. 아멘?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되 요한의 세례니라. 예.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도 보면 성령 사역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언도 끝났고 예언도 끝났고 질병 고치는 것도 끝났고 기적도 끝났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했더니 요한 세례. 요한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도 아니고 물 세례 받았다 하는 거예요. 물 세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여기서 지금 회개의 순서가 나오죠. 그죠? 세례의 순서가 나오죠. 세례의 순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세례는 무슨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세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세례가 오면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 물세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여기서 방언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근데 오늘날 또 유튜브에 보면은 방언은 귀신들의 방언이라고 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지가 방언 못해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은 귀신 방언이라 그래요. 치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치유는 끝났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그걸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그걸 귀신이 했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 모독죄고 성령 해방죄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요새 최 집사 당뇨 때문에 당뇨 360 넘어가다가 요새 며칠 동안 여기 와서 회개하면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184로 떨어졌죠. 떨어졌잖아요. 우리 간경화 걸려가지고 다 돌아가실 분 했던 사람이 지금 아직도 살아 계시잖아요. 쌩쌩하게. 그죠? 거의 수치가 정상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간암 4기였던 사람 다 나았잖아요. 그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사람, 당신은 평생 동안 그 정신과 약 끊으면 죽습니다라고 했는데 8개월 만에 딱 끊었잖아요. 그 제가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라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저 마찬가지잖아요. 2002년도에 완전히 죽다가 살아났는데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아직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지금 점점 더 어두워질 때 빛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이거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뭐와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다시 한번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 그죠? 그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으로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음 1단, 회개 2단. 그죠? 그렇게 해서 이륙한다고. 그렇죠?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란 말 자체도 없어요. 성경에는. 원어의 성경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직 믿음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성령이 바울한테 네가 결박당해서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까지 각오하고 가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너는 결박받고 환난 당하니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있다 그랬죠. 그러면 있다 그랬으면 오늘날 지레짐작으로 뭐예요? 겁나가고 안 가죠. 그런데 성령님이 그런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게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러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지 말라고 붙잡고 울어요, 안 울어요? 울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니네들이 왜 나를 붙잡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하느냐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결박돼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딱 둘러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니까 주여 니시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과 다메섹 도상에서 본 일이에요.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성령의 음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요. 아멘. 이러니까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의 음성도 못 듣고 예수님도 만난 적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긴가민가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서 전하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반대 이론을 펴면서 그러면은 아이 쑥스럽구만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가 하고 자기가 도리어 끌려가 신천지한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제7일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도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멘. 보세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게 첫 번째예요.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회개죠. 그 다음에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요 세 가지입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눈을 떠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래서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은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두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고 죄 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맨날 마귀한테 쥐어 터져가고 아이고 목사님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보세요.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아멘. 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 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2장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 한다고요? 회개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함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고요? 회개로 이끌고 가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리면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심판 안 받으려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와 분노를 쏟아부으시는데 그 진노와 분노를 막아 쓰신 분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이 진노와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9절,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세요.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수단이 뭐예요? 여기서 회개죠.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오직 믿음이에요? 아니면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구원에는 첫 번째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 하나님을 믿음, 믿음이 1단, 그 다음에 회개가 2단.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겸해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세 가지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두려움은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움이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세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취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리라.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없느냐 하면은 보세요. 여기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불못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요.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엔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다.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찬 된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인지 알지 못하여 이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나 요새 절에 다녀 이렇게 하거나 천주교로 갔어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는 것이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주인과 왕과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나의 형통함을 위해 죄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임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키는 자들이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